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시작된 핍박으로 많은 성도들이 원래 살던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서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고향에서 쫓겨나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뿌리 내리고 살던 고향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현실, 그리고 오랫동안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그 직장에서도 더 이상 일할 수 없게 된 현실, 집도 밭도 다 팔아버리고 어쩌면 팔지도 못하고 도망치기에 급급했던 그 현실 앞에서 낙담할 수도 있고 또 그 자신을 그렇게 만든 원인을 찾아서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치듯 떠나와야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었더니 삶이 나빠지고 불안해지며 살던 곳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내 삶에 예수 믿는 것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구나 라고 생각되어서 예수 믿은 나를 원망하고 또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 전도한 사람을 원망하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믿었으면 좋겠다. 내가 믿는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데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안 믿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현실이 힘들면 그런 생각이 찾아오죠. 그런데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고 가진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도망가는 상황이 되었는데, 고생하게 되었는데 흩어진 그곳에서도 예수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믿음을 지키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 안에서 더 귀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이죠. 외국에 여행을 가보면 우리가 정말 한국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이제 터키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딱히 가리는 음식이 없습니다. 저의 장점이죠. 유일한 장점. 주면 주는 대로 먹는 것입니다. 가장 이제 기뻐하는 사람이 저희 아내인데 어쨌든 이제 다 잘 먹습니다. 그런데 터키에서 일주일을 살아보니 딱 하루 지났는데 김치 생각이 나는 거예요. 딱 하루도 아니고 한 끼를 먹는데 김치 생각이 나는 것이죠.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여행을 간 모든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하나같이 매콤한 음식은 없고 이제 김치 또 돼지고기 푹 삶은, 그 지역이 또 돼지고기는 안 먹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그래서 육수는 다 닭으로 뺍니다. 세상 그렇게 맛없는 김치찌개는 처음 먹어봤어요. 여러분, 닭 육수로 만든 김치찌개 드셔보셨습니까? 정말 감탄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닭 육수에다 뭘 넣느냐면 레몬을 넣어요. 제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왔는지 여러분은 이제 아셔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잘 먹는데도 그런 음식을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김치가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 사람들은 그 음식을 너무 잘 먹는 거예요. 너무 잘 먹는 것이죠. 내가 한국 사람일 수밖에 없구나.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일행들이 다 그랬고, 그나마 성지순례를 좀 다녀보신 목사님들은 이미 노하우가 있어서 밥 먹을 때 쫙 뭐 꺼내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김입니다. 저는 주님 다시 오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김을 달라고 이렇게 눈치를 이제 살짝 봤는데, 제가 막내지 않습니까? 그 김 한 봉지가 저에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거 맛있다고 이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밥 먹을 때도 한국 사람이 먹는 음식을 찾고, 걸어갈 때도 한국에서 다녔던 습관대로 걷는 거예요. 신호등을 건널 때도 그렇게 하고요. 또 상가에 들어가서 물건을 살 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터키에 살고 있는데 정체성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듣고 있는 현실과 나라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있는 그 현실과
나라는 사람이 달라서 거기서 오는 어떤 충격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행을 가서 터키 사람처럼 살 것인가 한국 사람처럼 살 것인가를 두고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처럼 믿는 자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딜레마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죄로 가득한, 죄가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으로 익숙한 세상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단코 유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말이죠. 겉으로 볼 땐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성경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가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노예가 주인이다라는 말입니다. 노예처럼 낮아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높이 올라간다, 대접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현실에서는 노예처럼 살아가면 호구입니다. 바보죠. 왜 노예처럼 살아갑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죠. 여기서 오는 딜레마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땐 손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나쁜 현실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도망가야 할 때도 있고 받지 않아도 돼 핍박을 받아야 될 때도 있고 굴욕을 당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듣는 이야기일 수도 있죠. 지나가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하니 우리 보고 대뜸 예수 왜 믿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보기에는 믿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믿을 이유가 없는 것을 믿고 있는 우리가 참 어리석어 보인다라고 이제 조롱 아닌 조롱을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이렇게 불리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좀 더 유리하도록 내 믿음을 감추던가 포기하던가 할 것인가, 딜레마죠. 그런데 이런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이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심은 부족한 것이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고 날마다 고민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직 덜 알아서, 다 알지 못해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것을 잘못되었다, 죄다라고 정죄할 것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심이라는 것은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오는 그 괴리감과 충돌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맹목적인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맹목적인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기를 원하십니다.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원하시고,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또 하나님께 그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아서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따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시기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은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의심은 무엇이죠? 이러한 하나님을 더 알고 싶기에 내 안에서 자꾸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을 품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넉넉해지십시오. 다 대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뭔가 씨앗을 뿌리려고 자꾸 저렇게 도전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선포할 뿐, 그 씨앗으로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죠? 성령을 따라 매일매일을 하나님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소개하는 것입니다. 설득해야 할 필요도 있습니다. 때로는 설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 또한 잊어서는 안 되죠. 자, 이제 교회가 된 제자들이 우리가 방금 말한 이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비로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세상과 충돌하는 장면들이 자꾸 나오게 됩니다. 딜레마를 겪죠. 그리고 사도행전은 바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소해 나가는가에 대한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과 충돌하게 되었을 때 교회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과 더 심각해지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딜레마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이 딜레마를 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존재하고 있는 딜레마를 뚫고 갈 그 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확인하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방인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현실이라는 딜레마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일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자신들과 반목하는 사람들이고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우리를 짓밟고 죽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하나님을 믿겠다,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정말 생각조차 안 했던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충격을 받았죠.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 그래서 급하게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렇게 파송된 바나바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를 포함해서 바울 그리고 몇몇 지도자들로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훈련 받은 끝에 이제 이방인 선교의 전진 기지로 활용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준비된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부터 출발해서 수많은 이방 지역으로 돌아다니게 된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된 사람은 바나바 그리고 바울 또 예루살렘에서 온 마가 그리고 몇몇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는 중간에서 탈락하고 나머지 사람들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시리아 지방의 안디옥 아니라 그 윗지방 북부에 있는 비시디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또 핍박을 당해서 그 주변 지역 더베까지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마치고 다시 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과정을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놀랄 만한 일이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좀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제자들 중에서 그 말씀을 신뢰하여 전진했던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방인 땅으로 갔습니까? 핍박을 받아서 쫓겨가듯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하자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다들 놀라고 충격을 받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유대 사람들이 놀라게 되었고 그것을 알게 된 어떤 유대 출신의 사람들이 이방인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너무 생소하니까 자신들이 늘 해왔던 대로 이방인들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율법, 우리가 받은 이 할례를 받아야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렇지 않고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설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 이 사람들도 복음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만 처음 사람들은 아직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율법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과 이해가 달랐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는 이 문제로 교회 안에서 심각한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은 이제 구원을 이미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을 자꾸 쳐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너는 이거 하지 않았어? 여러 가지 조건을 걸면서 너는 이게 부족해. 이렇게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문제까지 번지게 되었죠. 그래서 심각성을 느낀 바나바와 바울이 이방인 교회에서 전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두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과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랜 논의 끝에 나온 결론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5절부터 11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이제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드디어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도 못하던 율법을 저들에게 요구하지 말자. 우리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이방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사도행전 10장에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꿈으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그 동물들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율법을 이유로 거절하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거절하지 마라.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꿈을 이제 꾸고 난 뒤에 이방인 전도로 연결되어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역시 그런 틀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했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서 말한 것처럼 믿음으로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다. 우리도 율법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았고 은혜로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요구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구분 짓는데 이제 할례를 사용을 했는데 그들의 헌신과 노력의 일환이거나 율법의 대표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은혜의 표시이기 때문이죠. 사실 지난 수요예배 때 의도치 않았는데 이와 비슷한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은 모세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입니까? 모세가 먼저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죠.
그러면 할례가 먼저입니까? 율법이 먼저입니까? 할례가 먼저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율법의 대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어떠한 것의 대표라는 것이죠.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셨을 때 이 할례를 언약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표시죠. 약속의 표시. 그러니까 할례보다 앞선 것이 무엇이에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잘해서 받아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었던 17장 앞에 있는 말씀을 봅시다. 1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리고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동안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10여 년이 지난 뒤에 다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마디가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너 똑바로 좀 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 주었는데 그리고 내가 약속을 지킬 만한 충분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너는 왜 믿지를 않느냐? 제발 좀 믿어다오. 좀 믿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서 너에게 완전하게 행하고 있으니 너도 나에게 완전하게 좀 행해다오 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똑같은 약속을 반복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똑같은 약속을 하시면서 이 약속을 잊지 않도록 이 약속의 표시로서, 징표로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할례를 하라고 하신 거예요. 율법보다 할례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할례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믿지 못할 때, 의심하고 있을 때 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죠. 그런데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례를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들어봅시다. 사도행전 15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10절부터 11절. 자,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모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자, 은혜로 시작된 약속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할례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요구되는 삶이에요. 삶.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할례로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다는 표시를 가졌으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그 뜻에 따라 율법을 주신 것이죠. 삶입니다. 이 삶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실하심 위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만들어내서 하나님이 이렇게 잘했으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고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서 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을 다 이루지 못할지라도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힘입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 역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율법이 아니다. 우리도 지키지 못했는데 어떻게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서 벗어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모습과 현실이 여러분의 마음에 썩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형편이 좀 더 나았으면 좋겠고 또 내일이 잘 되었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이죠. 잘 되면 좋습니다. 좋죠. 때로는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격대로 하고 싶은데 막상 성격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가 밀려옵니다. 그때 좀 참을 걸. 그때 좀 양보할 걸.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말 한마디 안 할 걸. 그때 그냥 웃고 넘어갈 걸. 후회를 하죠.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답답하고 낙담하고 실망을 하죠. 언제 제일 답답합니까? 내가 달라지고 싶은데 달라지는 구석이 없는 것 같아서 답답하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이런 모습이란 말인가? 여기서 오는 답답함이 정말 크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실이 보이지 않고 한다고 했는데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답답하죠. 상황은 그대로고 상황은 더 나빠지고 나도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비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도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소망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하나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이것은 우리가 누구냐 하는 이것은 우리의 현재 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다.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우리의 현실 모습 때문에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표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지금 딱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있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도 있을지라도 그런 삶을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위에 올려진 사람들. 이방인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제자들이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몰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가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았더니 성령으로 주셨고 제자들을 몰고 이방인이 있는 곳으로 이끌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갈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이끌고 가셨죠. 그리고 복음이 이방인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사람들이 복음의 능력이 있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방인에게도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발견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전도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스데반의 죽음으로 도망친 그곳에서 안디옥 교회라는 결실이 만들어졌고, 그곳에서 이방인의 전도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가 겪는 현실이 스데반의 죽음과 같아 보일지라도, 더 나빠지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을 찾게 될지라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몰고 끝끝내 안디옥 교회와 같은 결실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실 때 우리에게 남은 숙제는 무엇입니까? 순서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순서를, 약속이 먼저고 그 다음이 할례고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나타낸다고 말했죠. 사도행전에서도 순서가 똑같습니다. 성령을 받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흩어졌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먼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일하심에 동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여전히 세상에서 여전히 딜레마를 가지고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죠. 어떻게 구원한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구원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보혈이 아까워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딜레마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딜레마가 왜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세상을 요구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터키에 여행 가서 한국 사람으로 살면 그래 밥을 못 먹는 게 당연하지 라고 편안하게 생각하면 되는데, 기어코 터키 음식을 먹겠다라고 발버둥 치면서 먹었던 것은 그 문화를 한번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것처럼 그렇게 문화를 경험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딜레마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요구하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 딜레마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딜레마를 다 겪게 하시는 분이세요. 이 딜레마를 통해 우리의 현재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시며 결국 세상과 결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이 딜레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이 딜레마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신실하시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던지는 딜레마로 빠져들지 마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우리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마땅하다고 여기는 것들도 예수 아래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세상이 왜라고 질문을 던질지에도 우리는 예수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흔들지언정 빼앗아 갈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부여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딜레마로부터 지켜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딜레마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손을 뻗어 그 길로 걸어가야 하셔야겠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세상 안에서의 모든 딜레마를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이 딜레마를 넘어섰을 때 그때 여러분은 예수의 참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